샬롬.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안식 가운데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여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예나 지금이나 세상과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시인이 자신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느끼는 답답한 현실, 그것을 보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확신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고, 7절 말씀은 얻은 확신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시의 운율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시이니까 1절의 내용을 노래의 후렴처럼 비슷하게 그러한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라는 말이 1절에도 나타나고 8절에도 또 인생 중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1절부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그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고 비명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다 아실까요? 네, 물론이죠. 다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모두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대로 나의 마음을 토설을 하는 그런 가식 없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시인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들고 기고만장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언행을 일삼는 것을 볼 때에 그 시인의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그 원어로는 하시드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 그 헤세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드죠. 헤세드가 부어지시는 그러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은 원어가 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아멘의 기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만, 아멘,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온 세상이 다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시편의 기자가 받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사실은 두 마음을 가지고 나의 대적에게 가서 거짓으로 내 험담을 하고 아첨을 한다면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둠과 빛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빛이 먼저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빛이 먼저 있는 것이고 태양은 빛을 발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이 있어야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은 그냥 어둠이 거기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몇 달 동안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그냥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마음에 빛을 켜두어야 합니다. 빛을 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빛이 없으니 드러나지 않고 모두가 어둠 속에 감추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시다가 사람들이 또 채건을 하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죄들을 하나하나 땅에서 적어서 그들이 보게 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 성직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시인이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로 인해서 정말 울고불이 솟구쳐 올라서 여호와여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첨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한 중국의 고사가 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안영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한 140cm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이 강직하고 지혜가 있고 검소하고 또 올곧게 왕에게 직언을 잘해서 왕을 잘 보살핀 그러한 사람입니다. 왕이 하루는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 중에 누구를 등용해서 쓸까요? 하고 안영에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이 제상 안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은 아첨꾼이고 한 사람은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때 왕이 내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비슷한 말을 하던데 공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가릴 수가 있어? 폐하, 그것은 폐하의 말을 듣고 모자란 것은 채울 방도를 말하고 넘치는 것은 조정할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할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폐하의 말에 장단을 맞춰서 긍정을 긍정하고 부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저 아첨꾼일 뿐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도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의 동기는 자기의 이익이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요즘은 특히 자기 PR을 잘해야 한다고 그래야 산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턱대고 자랑하면 또 욕을 먹으니까 겸손한 것 같으면서 슬쩍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자랑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humble bragg라는 단어인데 최근에 그 옥스포드 사전에도 이 단어가 올라갔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죄성이 있는데 듣는 사람은 또 그대로 듣고 축복해 주면 좋은데 이 사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너 잘났다 뭐 이런 생각만 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왜 나쁜가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나는 아들이 지금 대학에 다 떨어져서 우울해 있는데 친구는 우리 아들은 이번에 의과대학에 들어갔지 뭐 나는 꼭 거기 안 가도 된다고 말했는데 또 학교에서 굳이 오라 그러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또 두 번째 자랑이 또 왜 안 좋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주신 대로 감사하면 좋은데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랑의 본질인 것이죠. 4절에서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첨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혀로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무엇이 그 마음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표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아가 자기의 주인인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주인인지 자기 자아가 주인인 사람은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의 곰팡이처럼 번져서 백성 전체가 불평 불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것은 딱딱한 자기 자아가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지배하는 사람이 그 교회 내에 있으면은 그분들은 판단자로 변해버려요.
이 설교를 듣더라도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평가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또 이런 분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정보는 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귀에 잘 들리는지 그것을 퍼뜨리고 사람들의 뒤에서 소문을 만들고 험담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이것을 교만한 혀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운동 이런 거 하면서 정직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화가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으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남의 잘못만 보려고 하지 자기 속에 있는 부패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1절에 나타난 사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럼 다 부패했는데 왜 경건하고 충실하다고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빛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오늘날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정직함이나 자신의 순결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양심적이야, 저 사람은 정직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소금의 근본 실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이시지 우리가 진정한 소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심령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도우소서라고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안전한 지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세상은 불순물로 덮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7번 흙에 구운 그 은과 같이 하나도 불순물이 없고 거룩하며 흠이 없고 정확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교만과 자랑으로 뒤덮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신뢰하는 사람은 그 앞에 겸손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요하네스버그에 큰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목회를 그만두고 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맞는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14개월 동안 또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뜨겁게 장렬하는 아프리카의 태양빛에 물통을 짊어매고 대야가 달린 그 나무 십자가, 성경, 전도지, 수건, 의자 이걸 한 20kg 짊어지고 도보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도보로 3,000km를 걸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깽단도 변화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짓말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아첨하고 교만한 혀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끊어져가는 이때에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이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거짓과 자랑과 교만 가운데 그 목이 곧은 나의 자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서 모두 안전한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찾고 어떤 이는 건강을 찾고 어떤 이는 권력과 또 명예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말씀이 되시며 빛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